할렐루야. 또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지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분기 끝났고 1사분기 중에서 1분기 끝나고 2분기 시작되는 이제 4월 첫째 주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1년 시작이 됐는데 3개월이 지났잖아요. 원래 어때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웬걸요, 벌써 다 틀어졌어요, 그런 분들 계시나요? 틀어졌다면 왜 틀어졌을까요? 원인은 뭘까요? 도대체 뭐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인생이죠. 저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면 답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날마다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틀어졌다고 이제 뭐 틀어졌으니까 말지 뭐 그러면 또 끝나는 거고,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자 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을 멈추게 만든 요인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까? 거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유를 대면 뭐합니까? 이유를 대본들 뭐 유익함이 있겠어요? 소용없는 거지.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인데, 요게 또 말은 쉬워도 말처럼 또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대로 된다면 뭘 고민할 이유가 뭐에 있겠습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이란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생의 롤 모델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롤 모델, 내가 정말 모델로 삼고자 싶었던 그 사람들은 과연 인생을 살면서 굴곡은 없었을까? 아니지요. 인생 굴곡 없이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나만 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롤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굴곡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그 굴곡이 있을 때에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나만 그런 건 아닌 거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나처럼 좌절할 때 있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위안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냈는지를 배우면 오늘 우리에게 미래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대선지자의 대표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용모가 변화되어진 상황 속에 좌우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가 나타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명한 사람 두 기둥을 변화산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에 나타났는데,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말씀의 대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대표는 또 누구냐? 바로 엘리야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대표할 만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 이름이 참 좋아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참 부모가 이름 잘 졌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이름 잘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돈까지 줘가면서 이름도 짓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값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만 하고 살면 인생 헛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이 좀 작다,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아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값만큼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름값만 하십시오. 이름값만.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름값만 하고 살자. 아멘. 이름값만 하고 살자. 근데 엘리야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이름값대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증명해 주었어요. 이것이 엘리야예요. 자, 그런데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모든 것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합 왕은요, 이세벨, 시도넨 지방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이 사람이 여자의 몸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 바알신과 아사라신 이것과 같이 들어와서 결혼을 했어요. 아합 왕과. 그러면 남자는 여자한테 질 수밖에 없죠. 나만 지나야? 다 지죠. 남자는 여자한테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데요, 궁전에서 자기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요수에다가 바알 신전을 만들고 아사라 신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대로 예언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다 죽고 또 숨고 자기 목소리 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말이죠,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이요, 50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굴 속에 숨겨놓고 먹을 걸 갖다 주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까지는 몰랐지.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18절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 나만 혼자 살았다고 주장하니까 아니야 엘리야야,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여.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면서 위로받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지금 엘리야는 그런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아합이 다스리던 이 시대에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요, 숨지기고 살았습니다.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아합에게 보내면서 대결을 신청하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갈멜산 제단에서의 대결투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장 18장에 나오거든요.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이야기로만 하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다가 아사라 선지자 450명에 바알 선지자 400명을 모으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하고 이제 대결투를 신청을 합니다. 영적인 대전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그 갈멜산에 다 모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너희들은 숫자가 많으니 먼저 너희들의 신을 부르라.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신을 부르는데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했지만 응답할 리가 없죠. 왜? 바알은 참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그 소리 듣다가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들아 소리 좀 높여라. 잠자라 부르겠다. 아니면 출타 중에 있는지 알게 뭐냐? 그렇게 불러갖고 너희들 신이 응답하겠냐? 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대도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의 몸을 막 자해를 해가면서 피가 막 나오면서까지 저녁 때까지 해 넘어갈 때까지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마 다 비껴 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면서 또랑에다 물을 다 갖다 붓고 항아리에다 물 붓고 제단 위에도 물 붓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각 떠서 딱 놀려놓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흘러내렸던 물들도 다 말라 버리게 만들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사라 선지자를 다 잡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죽여버리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않았던 이 극심한 가뭄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렸던 바로 역사를 이루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이쯤 되면 대승리 아닙니까? 850명 대 1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편에 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과는 또 뭐냐? 아니요. 사람들은요 참 대의 명분에 움직이지 않고요 사람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되는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서 화가 머리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미움과 증오를 퍼부으면서 내일 아침까지 엘리야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신께서 내게 벌을 왜 10배를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과 이 아합이 군대를 모으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엘리야를 잡겠다고 이제 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전에 하나님이 참 신인 걸 봤으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엘리야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왜요? 내 목숨이 포도청인데.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군사를 이끌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내가 누구를 편에서 줄도 잘 서야지. 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요. 그죠? 줄 잘 서야 돼. 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줄 잘 설라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 쫓아가면 나도 죽으니까 그냥 내체부게 죽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부엘사바로 도망가요. 남유다 쪽에 부엘사바로. 여기는 내가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내가 요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엘사바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엘사바로 도망을 광야를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부엘사바로 내려와서 도망쳐 왔는데 거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치다가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어쨌든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의지할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 엘리야는 자기가 데리고 나오는 그 사환, 그 종도 로뎀나무 아래 그 부엘사바에서 놔두고 자기는 로뎀나무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키 큰 나무가 아니에요.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광야니까 제가 금방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있는 나무니까 큰 나무가 아닙니다. 절대로 클 수가 없죠. 비가 오질 않는 지역이니까 와도 건기 때만 저기 무기 때만 조금 오고 마는 거니까. 근데 그건마저도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 보려고 거기에서 조금만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지 할 만큼의 기도가 나와요. 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자, 말씀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9장 4절 볼게요. 19장 4절. 자,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래서 어땠다고요? 나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 거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금방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살아서 무슨 꼴을 보려고 내가 삽니까? 나 진짜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쳤고 더 이상 내가 이겨낼 재간이 없으니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불러가 달라고. 내 영혼 불러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야, 엘리야 정도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사람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야 믿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아니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말이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우리가 항상 어떤 때 보면 믿음 없는 소리 할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어째 지금 보니까 아니구먼. 내가 잘못 봤나비요? 종종 그런 게 발견되지요. 근데요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만 그런 줄 압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는데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고기가 없고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막 그걸로 막 아우성 치고 있는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는다면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는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 소리 듣고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꼴을 내가 봅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이 백성을 향해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고 어디에서 내가 물을 구하여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먹이겠습니까?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살만큼 살았어요 이제. 그렇죠? 85세에 부름받았잖아 모세가. 85세에 부름받아갖고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이제 죽여주세요. 그게 모세가 간 기도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엘리야가 도대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냔 말이요.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어째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사람이가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내가 신이라면 그럴지 안 할지 몰라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때로 우리는 살면서 내 부모마저도 나를 버릴 때가 있고 내 가족 친척들도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살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 부모까지 나를 버리나 싶을 겁니다. 어떻게 나 부모까지 내 형제들까지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제가 읽었던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해냄에서 발표됐던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사람의 그 관심을 갖는 사람이 최소 조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최소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주목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들 왜 자살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살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을 하겠지만 그때 누군가 나에게 주목해 주는 사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사람은 자살 안 한답니다. 근데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하느냐? 이제는 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거야. 마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 절망을 느껴질 때,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 그들은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다 주면 그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혜신 씨가 당신이 옳다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입에서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인정해 주는 것이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엘리야를 그냥 놔두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부모 친척도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나를 죽기를 원하고 기도하던 이 엘리야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드냐면 호렙산으로 가게 만들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굶어 있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고 난 다음에 받아 먹으라. 네가 가는 길에 굶겨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먹을 것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뭐를 받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길을 이끌고 가냐면 호렙산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0일 동안 주야를 쉬지 않고 40일을 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혼자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그는 걸어서 호렙산에 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가서 궁궐 속에 이제 숨어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요.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동굴 밖으로 나가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동굴 밖에 가서 서 있어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뭐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지금 좌절과 우울에 빠져있는 이 스리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 입장에서 뭔가가 확실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먼저 아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가라 그럽니다. 동굴 밖에 가서 서 있으라. 그래서 순종을 해요.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오며 12절 아멘. 자, 하나님의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더니 뭐를 보여주냐면 뭐가 보였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엄청 큰 강한 바람이 쑥 지나가. 큰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태풍급 바람쯤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쑥 지나가. 그리고 그 바람이 뭐를 갈랐다고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대.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바위도 깨부셔버릴 정도의 바람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지났더니 또 뭐가 나와?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내가 있는 자리에 지진이 터졌어.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나요? 포항이나 그쪽 사람들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간접적으로 조금 흔들린 정도만 경험했지. 지진이 내 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내 앞에서 바라보는 이 강력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 되면 이야 세상에나 그럴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시다? 안 계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꾸 뭐 표적과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고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뒤에 부정할 말 12절 끝부분 보십시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력한 그 천재지변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이 뭘까요? 세미한 음성.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 세미한 음성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타난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고 막 놀라운 현상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도 뭐 우렁찬 목소리로 막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면에, 내 양심에서, 내 속에서 들려지는 세미한 속삭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현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에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하나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이 내 속에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현상이 아니라,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현상이 없어지고 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주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터지고 바람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것들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뭔지 압니까? 자, 16절, 17절,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사명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니까 새로운 뭐가 생겼어요? 사명감이 생겼어요. 그래 기름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여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좀 동참해라.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사명이 생겼어. 지금까지는 뭐했고? 도망치고 내 목숨 어떻게 살릴까라고 도망치고 다녔는데 나를 찾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기만 할 게 없는데 이제는 도망 다니는 것도 끝이. 어디로 도망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왜? 뭐가 지키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한 결코 죽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고 선지자, 후계자, 선지자도 세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장영희 교수님의 그 유고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에세이집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암투병 하다가 가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좀 써요. 그게 뭐냐면 뉴욕의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였습니다. 그때 하면 80년대니까 80년대 그때는요 컴퓨터가 있어서 막 컴퓨터를 쳐가지고 나중에 프린트만 딱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옛날 전동타자기 아시죠? 딱딱 때리는 거. 저는 대전상고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컴퓨터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전동타자기. 그걸 가지고 딱딱딱딱 때리면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는 건데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다 완고를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LA에 있는 언니 집에 조금 놀다 온다고 가방에다가 자기 논문, 이제 박사 논문이니까 심사 받을 논문입니다. 그래 슈트케이스에다 넣고 언니네 집에 딱 가는데요. 도둑이 그 차를 열고 가방을 훔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가방 속에 뭐가 있는데? 박사 논문이 있는데
심사받을 박사 논문이 있는데 그것이 끝나야 졸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사학위 받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금방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같으면 USB에다 저장하거나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 잊어버렸을지라도 나중에 출력만 하면 되잖아. 그 당시에는 그게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전부 타자기로 친 건데 이 타자기로 도대체 어떻게 또 치냔 말이오. 그 페이지 많은 그 박사학위 논문을.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기절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쌓였는지. 왜요? 여러분, 논문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지만 박사 논문이요, 석사 논문 치지도 않아. 박사 논문만 쳐주지. 그거를 갖다 잊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다시 만들어요? 진짜 힘들지. 다 기억을 재생시켜가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6년 동안 그 고생했던 것들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집을 나오지도 않고 매일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며칠 동안을 살았어요. 너무 충격이 쌓여가지고. 그러다가 닷새째 되는 날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에 무슨 음성을 듣느냐 하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살아있잖아. 논문 따위 찜이야 뭐. 이런 양심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6년 동안 했고 날라갔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이전의 논문보다 더 훌륭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논문에다가 맨 앞에 보면 속표지에 겉표지 두꺼운 겉표지 넘기면 속표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왜? 내가 도둑 맞은 것 때문에 지금 1년도 늦춰져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지만 이전 것보다 더 훌륭한 박사 논문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줬기 때문에 내 논문 훔쳐간 놈은 밉지만 그래도 나에게 인생을 새롭게 깨우쳐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논문 앞 표지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정영희 교수님의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며 앞에 시작했던 것이 틀어지고 어떻게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엘리야에게 찾아보시고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있다고. 왜 호렙산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왜 호렙산이요? 호렙산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또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예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디로 가자? 거룩한 장소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